오늘 제목은 성령의 은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령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결과로서 성장합니다. 한국 교회는 1970년대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성장은 성령 운동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운동이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기 자기들이 받은 은사만이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자랑하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방언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함으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은사이든지 그 은사의 기원은 한 분 성령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에 자기만이 영적 특권 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는 하찮은 것으로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의 근원이 되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며 교회를 평가하고 성경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은사 체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체험이 성경 말씀을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서슴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함으로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교만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분당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덕이 안 드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은사하면 지레 겁을 먹고 아예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멸과 배척을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해악이 되고 교회에 분열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성령 은사에 대해 알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신령한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모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능통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도 신령한 것에 대해 잘 모르기에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합니다. 그럼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겁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이야기하고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신령한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인 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화나 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 수백, 수천, 수만 번씩 절을 했던 것입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나무 조각과 돌덩이와 쇳덩이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에 자기가 빌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게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헛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헛된 것은 없습니다. 우상에는 신령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 신령한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성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통역, 방언 등의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들도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등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들로 주를 섬길 때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며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은사들을 행할 때는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옳은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을 세워야 하는데 덕은 고사하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은사를 받은 양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한 은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것에 대해 알아야 하며 또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 무조건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참 신령한 은사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잘 알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으로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가 있는 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예수를 저주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망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아래서 사망을 기다리는 인간에게 생명 얻을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누구나 사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백이 얼마나 쉽고 간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쉬운 일도 인간 스스로는 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증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죄 아래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 해도 스스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는 귀신들이 예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면서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분,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성령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참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는 자신에게 임한 구원이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령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어떤 특수한 성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용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사 중에는 더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자랑할 것도 천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하며 모두가 귀중한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 이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본문 7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냈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고 은사로 인해 무질서하게 된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그들이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의 신앙의 증진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봉사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도 아주 소중한 은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봉사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참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 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참 몸은 유기체입니다. 몸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교회에 조직이 있고 교회에 직분이 있고 시설이 있고 번들어야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교회에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일 겁니다. 교회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가 생명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라야 성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내가 맡은 분야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움직일 때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조용히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동네방네 떠들어가면서 참 자랑해가며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한다고 편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너희 손입니다. 남의 손으로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복받는 것. 내가 받은 은사를 조용히 주를 위해 섬길 때 내가 영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로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둘째로 제쳐놓습니다. 주님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손이지만은 나의 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이 믿음이 성장하라고 주셨습니다. 개인의 믿음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사랑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사랑이 많이 있으면 많이 성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까지 주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믿음과 교회가 성장합니다. 성장의 표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표준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좋아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은사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저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은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외형적인 은사가 제 아무리 풍성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은사 자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은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은사든지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신 은사를 주님의 뜻에 맞게 덕을 세우며 주님을 높이는 데 결국 사용해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은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통하여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